화평장로교회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흰 눈보다 더히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몸으로 완성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세의 장막집이 무너질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삶들을 보곤 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현세의 장막집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건강에 있습니다. 얼마나 건강하게 이 땅에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사람들은 많은 관심과 노력, 그리고 돈과 에너지를 쓰곤 합니다.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이제는 얼마나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종교인들을 비교한 결과 안식교를 믿는 종교인들이 다른 종교인들보다 평균 10년을 더 장수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안식교에서는 뉴스타트라는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게 한때 한국에서 붐을 이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뉴스타트라는 운동은 신앙인의 모든 행위를 조사 심판한다는 안식교 교리에 준하여 육식을 금하고 채식을 통해 성품 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식교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의 창시자가 바로 그 유명한 이상구라고 하는 박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뉴스타트를 이끌면서 사람들을 안식교에 굉장히 친밀하게 만들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안식교에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죠. 그런데 2016년 이 안식교의 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책 2권을 저술해서 안식교 내부에 큰 파장이 일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재림교회라고 부르는 안식교인으로서 더 이상 재림 날짜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그리스도와 이미 함께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호주에서 발행한 크리스천 리뷰라고 하는 신문에 따르면 십자가와 조사 심판, 그리고 와이트이라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안식교를 크게 번영시킨 와이시 다시 한 예언이라는 책을 이상구 박사가 발간하면서 안식교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엄청나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논쟁의 원조격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영지주의적인 모습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은 좀 후대 이야기지만 영지주의적 요소들이 완성되지 않은 형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영육 간의 철저한 이원론적인 접근을 통해서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모두 부정한 것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생각들에 대해 전혀 다르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몸의 제한을 분명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몸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따로 거하고 있는 상태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갖고 사는 삶에 성령이 임하셔서 친히 인치시고 보증이 되심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가 담대하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새 몸으로 완전히 변화된 상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곁으로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 좌표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 영적 여정이 우리의 몸을 배제한 채 신비로움, 영적인 그런 것들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6절 말씀은 표준 새벽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두 문장으로 이해되어져야만 합니다. 담대한 것과 아는 것이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 번역은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삽입해서 본문을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은 완벽하게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담대해졌다 그러나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는 방식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믿음을 따라 판단한 결정이 이전에 했던 경험이나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이라는 개념을 좀 더 넓은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정확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정의일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선언하고 있는 정의라는 거죠. 하나님은 생영이 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심어 놓으심으로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원래 창조된 원리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영혼의 부활뿐만 아니라 창조되어진 원리대로 영혼과 함께 새로운 몸의 부활이 완전히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동일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것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신령한 것이 아니라 화목해 하는 삶이라고 하는 직책을 완수하는 것에 그 정확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화평케 하는 것, 그것이 신령한 것의 본질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누구를 위한 화목입니까?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된 이후에 그 다음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 이것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우리가 지나간 이전과 새로운 것이 된 삶의 가장 큰 차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복을 선포하시고 난 뒤에 복 받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대한 거룩한 사역을 부여하셔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도록 명하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 대한 화평케 하는 의무는 저버린 채 개인의 경건과 영적인 체험이 신앙의 전부인 것으로만 제한했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과 교회가
단절하게 되었다는 것. 더 나아가서 영과 육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만연하게 되므로 육체로 행한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게 되고 신령한 체험, 또 영적인 의미 부여만 가득한 모순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영지주의적인 요소, 영과 육을 구별해서 영만 거룩하다고 가르치는 그 요소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점점 더 많아져서 교회를 혼란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부턴가 교회의 문제로 그렇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말에 종말론이 대두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부분을 갖게 되었고, 마치 임박한 종말을 피하기 위해서 몸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혹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신앙을 떠나기도 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언제부턴가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을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개인의 영성, 개인의 체험만 신앙의 전부인 것으로 이해되어지면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통해서 세상과 교회가 화목하게 되는 일들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국형 이단이 창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말의 때에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등한시한 채 극한의 이기주의로 빠져들거나 또는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영적 퇴보를 드러내고 교회는 이단에게 손을 들어주는 일들을 벌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것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측량 가능한 것들로 환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세속주의에 깊이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가 또 세상의 기준이 교회의 가치와 기준으로 변환되어 버렸고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지게 된 교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사업이 잘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자녀들이 성공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건강과 부를 누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유일한 그리고 온전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자격이라는 것을 더 강하게 설파하고 또 동참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화평하게 하는 거룩한 직책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화평의 거룩한 역사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타인의 아픔을 더 깊이 공감하게 되고 예수를 믿고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 위한 거룩한 희생을 조금 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의 어두운 부분들을 빛으로 환하게 밝히는 일들에 스스로의 삶을 헌신하는 일들을 이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보다 더 온전해지고 보다 더 기쁨으로 가득하고 보다 더 웃음이 나오고 보다 더 즐거움이 풍성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신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오니까 분열과 다툼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오니까 관계가 깨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오니까 시기와 질투 그리고 따돌림과 무리지음이 생긴다. 이것은 신령한 것이 아니다를 넘어서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경건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부끄러움이 없는 경건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화평의 가치를 상실하면서 이제는 세상이 강제로 교회를 잠잠케 하려는 일들을 강요하는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신앙의 문제까지도 세상이 함부로 재단하고 강요하는 그런 때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의 장소를 제공하고 기도의 시간을 보장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은 조롱받거나 또는 그 거룩한 권리조차 박탈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화평케 하는 직무를 상실한 교회가 겪는 어려움이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늘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잔인한 시각을 갖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뭔가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정치적, 사회적 운동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부러진 십자가라는 책을 쓴 짐 윌리스라는 사람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만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높여지고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때에만 비로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내는, 상황이 만들어내는 잠깐의 평화가 아니라 온전한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우리가 온전히 주장하고 우리를 내어드리는 삶을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정의하듯 우리도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행할 수 없도록 우리 자신이 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갈 사람을 세우는 일이 교회가 행해야 될 일이고, 그 행함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사역자로 사용되어지는 이 삶이 우리가 나아가는 중요한 삶이라고 할 때, 더디게 가더라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 화평장로교회가 세워져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리고 신령한 것으로 몸을 채워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헌신함으로 우리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루하루의 우리의 모든 수고가 우리 스스로의 삶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거룩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화평케 되므로 우리가 또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룩한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애틀란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믿는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화평케 하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저 사람들의 모임밖에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모든 불신의 벽, 불순종의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세상 안에 위로하는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감당하는 자, 온유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화평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는 일들을 늘 하루하루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어려운 상황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때까지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뜻을 준행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조급함으로 또 낭망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걸음걸음 주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하루의 삶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화평장로교의 모든 영혼들,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 또 삶의 모든 어려움을 갖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